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Yes,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어루만지사 처음 그로써 그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백하고 정의가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나가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행한 모든 이전에 행한 모든 내가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내가 나의 공덕 보이시리라 사막의 나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해 가신 주만 바라보지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백하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백하고 정의한 주 다시 한번 믿으시라 배우세요 하십시다 오 주님 믿었으면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주님의 자녀 사랑하는 주 나를 보호하시니 붙들어주시는 주님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백하고 정의한 주 주님만 노래하시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의 놀라워 기억하지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 삶에 기적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김수 목사님 말씀에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여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옥망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혹독한 폭풍을 겪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 약한 존재들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이 어려움을 견디고 사나운 파도와 산과 계곡을 함께 넘어가게 하옵소서. 2009년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나 처음 믿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교육부나 홀리웨브에서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약한 부분들이 가려지며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약함과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가운데 영과 육신의 고통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서 현실의 문제와 장애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가 경통하기를 바랍니다. 가렌 선교사님의 학원 사역과 미전도 종족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우선시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지어지며 즐거운 MK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자와 새끼나 찬양팀 그리고 예배 수용되는 모든 성김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정기당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찬양의 교회가 이민교회와 세계교회 본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당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승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상한 갈 때도 곱지 아니하시고 어지간한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잠도 부족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희는 서머타임으로 인해서 주무시는 시간이 줄으셨는데 그러나 의뢰의 시간은 더 많이 길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009년 새생명 축제 초청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접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영접하시는데 정말 주 안에서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안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민 교수님은 어제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은 3부 시간에 한옥고등부에서 그리고 또 3시에 청년외부에서 각각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복된 삶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말에 보시면 제23기 중복인도학교 안내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시작을 해서 4주간 동안에 마치시게 되는데요.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성하셔서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오늘 나가시다가 안내부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은혜 채플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보시면 또 하나의 안내지가 있습니다. 10번의 데이트에 초대한다는 안내지가 있습니다. 10번의 위대한 데이트로 가정부와 또한 부부의 사랑을 다시 세우는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3월 28일부터 진행됩니다. 자녀 양육 세미나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0 이용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의 3월 ESPN이 이번 주 목요일 초등학교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한옥고등부 PTA 구성관 학부모님이 다음 주일 3월 15일 주일 오후 12시간 신교실에서 함께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의 부모님 계신 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주차장 참 주차하시기 힘드시죠? 특별히 본당에 어려운데요. 새가족들과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종 모임의 안내 말씀드립니다. 3월 정기당회가 순장관 공연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3월 하나지가 발행되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우 중등부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프렌즈데이가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중등부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이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새생명 축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초등부에서 시원한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새로 전도해서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셔서 음료수 드시기를 바라며 단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는 아닙니다. 오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멕시코 1일 설교 준비 기도 모임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 또 전 세계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국 컴패션에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공연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차인표, 또 신에라, 성돈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시는데요. 함께 참여하셔서 주의 사랑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릴 가정이 있습니다. 예준이와 희찬이를 얻으신 가정 축하드리고요. 예준이의 첫 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시는 이민수 장은기 커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또 새 비즈니스로 오픈하신 비키나 덴남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승주, 은숙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이영남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이 가족 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매우 많으실 텐데요. 또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 참여하신 분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다가 새가족 한명실에 인도하신 분과 함께 같이 들려주시면 저희가 주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거룩하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모두 찾으신 후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연약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시간 김승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고 또한 기쁨이요 힘이 됩니다. 이번에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 처음 주님을 영접하시고 오늘 처음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도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이요,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가라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예배 장소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카나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플로링 아이스, 바다 위에 이렇게 얼음이 갑자기 생겼다가 또 부서져서 흘러나갔다가 또 새로운 장소에 생기고 그러한 플로링 아이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때에 새끼고래 3마리가 갇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미에서는 굉장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러한 동물들을 살려주고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스에 갇혀 있으니까, 바다에 한복판에 갇혀 있으니까 살릴 길이 사실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이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새끼 고래들이 있는 곳에서 한 10m 떨어진 곳에 큰 구멍을 만들면은 또 그쪽으로 이 새끼 고래들이 가서 숨을 팍 쉬고, 또 한 10m 떨어진 데 구멍을 만들면 거기 가서 숨을 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열린 바다를 향해 계속 구멍을 만들어서 이 새끼 고래들을 인도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와 같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참 숨이 막힐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절망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이러한 창문을 확 열어주시는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선한 하나님의 산소를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무거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감격을 받아 또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다음 다음 홀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어서 마침내 우리를 오픈된 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라고 생각할 때에 예배처럼 더 귀한 것이 없구나, 그때 한번 세상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 주님을 믿으셨던 아니면 오래 주님을 믿으시는 기존 성도님이시던 우리 예배를 통해 항상 어려울 때에 주님이 주시는 신선한 공기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의 콘텐츠를 우리 한번 보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예를 들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을 향한 찬양, 그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예배라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없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해 또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짤막한 이 한 구절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여기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하고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고 죄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페널티가 따르는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에 따르는 페널티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페널티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동물을 제사드리며 희생제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세하게 섬세하게 쓰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항상 번제물, 제사물을,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 외에 다른 게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먼저 치러야 한다. 그 죄의 대가를 상징적으로 이 동물의 피를 흘려 동물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 제사는 하나같이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동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선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리들에게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저기 가시는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동물 제사 중에 가장 많은 동물들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지적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복했던 것입니다. 한 15년 전에
In the Line of Fire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프랭크 호리겐입니다. 프랭크 호리겐. 이 프랭크 호리겐은 시크릿 에이전트로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악몽과 같은 과거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1963년도에 그때 15년 전에 30년 전에 그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을 달라스에서 보위하는 그 직분을 맡았을 때 그때 암살 사건이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프랭크 호리겐은 압니다. 암살자의 총소리가 들었을 때 그는 훈련받기를 총소리가 들리면은 대통령을 향해 몸을 던져야 됩니다. 자기 몸으로 그 총알을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총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겁에 질려서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게 됩니다.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홀로 알았던 이 사실이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이 프랭크 호리겐은 수많은 대통령들을 보위하는 나중에는 탑 보디가드가 되었지만 자신의 그 과거가 악몽처럼 남아있고 그를 계속 누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의 대통령을 위해 대신 몸으로 총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계속적으로 눌려오는 그러한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줄 수가 없는 아주 고통성에 있는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자가 나타나서 총을 쏘는데 그때 이 프랭크 호리겐이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총알을 대신 받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하는 것은 시크릿 에이전트의 훈련받은 일이고 대통령이 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또한 세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몸을 던진다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우주의 대통령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리버스 해버리십니다. 완전히 엎드려 버리십니다. 리버스 하시어서 우주의 대통령 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비천한 한 사람을 위하여 그것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한 서민이 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당연한 일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당연한 일인데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영혼들을 위해 그것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수치예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킹라이트 찬송가를 쓰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Amazing grace. 설명할 길이 없어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Amazing grace. How can it? 놀라운 사랑.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라고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왜 한 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죽음이 온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제사물로서 이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로 나오는 자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한꺼번에 다 씻어주실 수 있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었다고, 온전한 sacrifice였다고,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임을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 제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는 되풀이 되어야만 되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동물을 제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되었습니다.
온전한 제사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되풀이 되어야만 하는 제사물. 왜냐하면 그것은 부분적인 제사였고 상징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인간을 상징적으로는 대표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표할 수 없습니다. 동물이 인간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인 상징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제사는 새롭게 드려야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언젠가는 온전한 제사가 올 것이지, 이렇게 되풀이 드려져야만 되는 제사, 상징적으로 동물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제사, 이것은 지금 부분적인 상징적인 제사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2006년도 10월달에 제가 남가주에서 처음으로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스피드를 위반해서 티켓을 받았어요. 혹시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목사님들도 스피딩 합니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트래픽 스쿨을 가야죠. 안 가면은 이거 뭐 엄청 또 인슈런스 값이 올라가니까 트래픽 스쿨을 갔어요. 하루를 잡아가고 갔는데 이 플러턴에 가니까 그렇게 동양인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그 중에 우리 교인들이 계시는가 얼마나 근데 조심해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머리 빗는 척 될 수 있으면 숨을 내고, 나중에 보니까 또 뭐 수백 명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한 100여 명씩 따로 이렇게 클래스를 택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클래스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클래스에서 그 인스트럭터가 나오시더니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운전 그 기술을 한번 스스로 한번 채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을 채점할 수 있는데 1은 정말 못하는 거고 10은 정말 잘하는 건데 10점이라고 생각하는 손들라고 하니까 한 10대 명이 손들더라고요. 뻔뻔스럽게. 그러면 지금 위반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위반해가지고 잡힌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는 운전 10이나 하고 정말 그냥 뭐 이건 조크가 아니고 그냥 아주 당연하게 손을 저도 들 뻔했어요. 근데 조금 체면이 양심이 걸려 못 들겠더라고요. 참. 근데 구할 때는 제가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한 40%였거든요. 여러분 운전하다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40% 이상이 9 아니면 10이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8, 7, 6 하니까 거의 다 들고 5 할 때 한 명 남아서 한 명이 들고 4부터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들 그 꼴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들 잡혀가지고 왔는데 다들 하나같이 말하는 한 명이 5이고 나머지는 다 6, 7, 8 거의 다 9, 10이에요. 오 마이 갓.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구나. 이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봐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그 형편없어도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본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겉과 속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도 꿰뚫어 들여다 보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심정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니까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간디와 같은 분, 석가모니와 같은 분, 모하머드와 같은 분, 공자와 같은 분 훌륭하신 인물입니다. 배울 것이 많은 분들이고 종교 지도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온전한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성자라고 겉으로는 보일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항상 온전하던가요?
우리 속사람이 겉으로 아마 가장 컨디션이 좋고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훌륭한 모습이 보일 때도 우리 속마음은 더럽지 않던가?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동물이 사람을 대표할 수 없듯이 어떻게 죄인이 다른 죄인을 대표하여 대신 대가를 치릅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오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사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fully man,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그러나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온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fully man, yet fully God. 온전한 인간,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시어서 그에게는 흠이 없고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물을 보시고 That's enough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휘장을 찢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죄인들이 서는 자리 항상 이 휘장을 통해 구약의 성전에 보니까 갈려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That's enough 하시면서 휘장을 찢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자였어요. 몸의 율법이 배임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던 사도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겉으로 보았을 때 율법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가는 자였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율법 스승들에게 인정받은 율법의 한 제자였지만 그의 심령 깊은 곳에는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 남들이 보지 않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심령 깊은 곳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아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하기도 싫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고 싶고 하고 많은 나의 그러한 모습, 나의 비밀적인 모습, 은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나는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자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양심을 어디에 가서 내가 충족시키냐 찾고 찾다가 다른 데서 대답을 찾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답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죄사물로 한 번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그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노력을 보시고 성향을 보시고 종교 의식을 보시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가는 찾으실 수 없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75년 동안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도 마지막으로 제가 그 복음을 전하고 75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 75년 동안 내가 도도다. 불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한 가지 풀려지지 않는 질문이다. How much is enough?
물론 영어로 하시지 않았지만 그 뜻입니다. 얼마나 해야 만족한 것이, 얼마나 해야 이런, 뭐라 그러죠? How much is enough? 얼마나 해야 충족될 수 있을 만큼 내가 돈을 닦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대신업 말씀하시며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로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히게 하였던 담을 헐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한 번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all complete, all satisfying sacrifice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은 무슨 미션을 이루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왜 종교가 있냐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왜 신을 갈망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류동물 이 물고기를 보아도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으로 올라가 자신의 오리진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더라.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은 것입니까? 물론 무신론주의자들도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를 보아도 소수입니다. 극소수이고 대다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종교를 갖고 나름대로 신을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음식을 갈망하죠? 음식을 왜 배고프죠? 배고픈 이유는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목마르죠? 목마른 이유는 물이 있고 물을 마셔야 갈증이 처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무나 추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진리. 그러나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진리를 향해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진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이거다라고 다 모를지라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선천적으로 알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일까요? 피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이즈의 구멍이 우리 가슴에 있는 것이다. 그 구멍이 채워지기 전까지 다른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우리의 어떠한 그 플레저로 쾌락으로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 사이즈 소를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아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 길을 보여주시고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고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외국으로 여행을 가던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큰 도시에서 한두 번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전혀 알지 못하는 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언어도 안 통하고 영어가 안 통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제가 다시 제 본부로 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 목적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찾아야 됩니다. 목적지 이름이 무엇이고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며 그 주소를 알면은요. 언어가 안 통해도
그 목적지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 중심이 아니고 나 있는 것을 중심하에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나도 지금 길 잃고 있는데 길 잃고 있는 내가 내 중심, 내 자리를 중심하여 찾으려고 할 때 절대로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목적지가 중심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어서 가야지. 내 곳에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을 때, 구심점이 나에게 있을 때는 절대로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학, 인간들의 철학, 인간들의 도덕, 인간들의 종교 다 훌륭한 것이고 나름대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 참 이익이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께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철학 중심으로, 인류의 생각이 중심된 철학이나 종교나 어떠한 도덕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곳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면은 저곳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저곳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곳이 포인트가 돼요. 저곳이 우리들이 리퍼라는 포인트가 되어서 그쪽에서 주시는 빛, 그쪽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쪽에서 주시는 진리의 길을 우리가 경청하고 따를 때에 그곳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야죠. 요새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우리들에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올 수가 있어요. 정확한 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를 부르시고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트릭 몰이라는 분이 쓴 책 Man in the River 이라는 책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미국인 세 친구가 어느 날 알래스카의 외진 베이로 가서 하루 종일 연어 낚시를 즐깁니다. 그 중에 마크라는 친구는 그의 12살 아들과 함께 그곳에 왔었습니다. 이런 외진 곳으로 낚시하기 위하여 가려면은 바다에서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는 수상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그날 그들은 수상 비행기를 빌려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낚시를 하던 중 그 비행기 플로트에, 이렇게 바다에 내릴 때 사용되는 플로트 한 곳에 구멍이 생겨 바닷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른 채 낚시를 다 끝내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려다가 비행기에 이상이 생기고 그들은 할 수 없이 바다를 향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 비행기이기 때문에 간신히 물 위에 이제 잘 이렇게 착륙을 했지만 물 위에 수륙을 합니다. 물 위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은 같이 모여서 잠시 기도를 하고 살 길이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은 춥고 물결은 매우 거셌습니다. 얼마 후 두 친구는 파김치가 되어 해변에 다다르게 되었고 세 번째 친구가 아직 보이지 않아 그들은 바다 쪽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의 친구 마크는 기운이 모자란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두 손으로 안은 채 바다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크 역시 수영을 잘하는 친구였지만
그는 아들이 없이 홀로 사는 것보다 아들과 함께 죽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만 놔두면은 죄악의 물결에 모두 휩쓸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세계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아니하시나 우리 없이 영원히 사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죽음을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여 죽이셨다는 것은 자신을 죽이셨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오세요. 이 힘든 때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셔서 내 곁을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시어서 결코 홀로 사면은 외롭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우리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족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힘들 때 서로 기도하며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를 인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을까요?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두 손을 그냥 가슴에다 대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대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동안 오래 다녔을지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한 모든 분들 두 손을 그냥 가슴에다 대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실 때 이 기도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나의 구세주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드린 모든 영혼들 주님이 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기존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힘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금 사는 것이 힘들어졌을지라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없이 도리어 죽는 길을 택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깨닫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 벌떡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을 드리며 예배 계속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금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헌금을 준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에 제자 신부기 3반 형제님들 거창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는데 우리 사랑의 제자는 뮤지컬과 같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저런 찬양 처음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제자로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예수님만 전파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 예배 끝난 후에 마친 후에 오늘 처음 예수님 영접하신 분, 또 그러지 않을지라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또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꼭 우리 새가족 환영식에 들려주시면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으로는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피 우리 구원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 없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어서라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